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심란할 거예요. 근심하고. 이제 나는 이제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나? 계명대로 행하는 삶이 되라.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어라.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끝에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살았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 스스로?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안 계신 것도 심란한데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설교가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다 설교야.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그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엄청나게 긴 그건데 나름대로 요한도 요약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설교가 길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명령이고 해야 될 일이야. 미션이고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더 말해도 너희 못 알아듣는다. 참 다행스럽다, 그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다. 성령님이 하실 거다. 이게 제자들에게도 답이지만 우리에게도 답이에요. 성령이 해답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제자들은 못 모르고 가라니까 가는 거죠. 근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더 염려거리만 말씀하셔. 차라리 모르고 가는 게 나서, 그죠? 너희가 가면 너희를 핍박할 거다. 몰랐는데 너희를 채찍질할 거다. 해당에 넘겨줄 거다. 마음이 심란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가 있죠? 더 심란한 말씀하세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얘기 듣고 나면 이제 전도하러 갈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거죠.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일이 점점 커지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 생각 없거든요. 어차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견디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합니까? 근데 마지막에 참 안심되는 말씀을 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다. 모든 사이비 종교들은요, 핍박이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주가 죽으면 대부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100년 이상 못 갑니다. 그 아들, 손자, 며느리, 손자까지, 그죠? 3대 손.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니면 없어져요. 핍박이 있으면 없어집니다. 250년에 로마 황제 10명의 핍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죽 힘들면 카타콤이라는 굴을 파고 살았겠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만 보더라도 공산주의, 그죠? 특별히 중국, 소련, 북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화 대혁명 때 기독교인들이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이건 집계된 것만. 더 많은 숫자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구한 세월에 수많은 짓밟힘에도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생명력, 지구력,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끊이지 않는 생명력, 죽일 수 없고 사그라들 수 없는 끈질긴 생명력, 성령님, 이분이 교회의 시작이시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핍박에 찬물이 계속 부어져도 기름을 부으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유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성령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 신앙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영적 생명,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 명령을 능히 이루고 열매를 맺고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해답이 되시는 성령님, 주님께서는 이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신앙도 꺼지지 않고 불붙는 심령이 되도록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리신다. 알리시는 영이라는 거요.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가 여기 14절까지 세 번이 나와요.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사의 가장 전형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할수록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알리시는 것에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요,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무엇이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딴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너희들에게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냥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리시는 말씀을 통해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알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알리시는 내용이 엄청난 폭탄 선언들이 많아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버리겠다는 거. 너희가 다시 뜨거운 신앙 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 이 얘기를 듣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알리시는 것은요, 지루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시는 알리심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 알리신다라는 이 동사가 아난겔로라는 말이에요. 리포트 한다는 거예요. 리포트. 선포하다. 프로클레임 한다는 거죠. 리포트 한다는. 생생한 현장 리포터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생한 리포터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보면서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들을 알리는 목숨 걸고 그 전쟁 상황에 간 리포터가 있더라고요. 생방송 3개는 지금 거기에 우크라이나 현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피한 현장,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났던 공습, 이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면서 그거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중에 리포터에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길 바라요. 그러면서 딱 끊더라고요. 리포터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돼요. 신앙의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4장 1절.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현실이 답답하면 이렇게 신앙의 잠을 자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잠을 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자고 있는 거를 이렇게 깨운 건 아니라는 거죠. 멀쩡한 선지자에게 깨운 거죠. 천사가 와서. 지금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스가랴가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마음들을 낙심과 함께 접으면서 16년 동안 멈춰지잖아요. 그것도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어인이 찍힌 그 레터를 받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16년 동안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 포로 기간 동안 거기 와 있던 이방인들이 다시 이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온갖 모함으로 저들이 성전을 짓고 저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당신 황제를 대항하고 독립할 겁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황제가 어인이 찍힌 레터를 배달했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완전히 꿈을 접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잃어버리고 이 모든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아마 선지자도 안 되겠구나. 현실의 엄청난 산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스가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잠잘 때가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말씀을 붙들고 나는 믿었는데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은 내 믿음과 다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낙심과 무력감이 찾아오면서 스가랴처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깨우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스가랴가 왜 몰라요? 성전 지으라는 약속,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약속, 다니엘의 약속, 예레미야의 약속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알리심이에요. 다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그냥 만족하고 현실에 순응해 버린 스가랴 선지자를 각성시켰다는 거예요. 각성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안에서 천사 대신으로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각성시켜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레마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생생한 리포터와 같은 그런 보고를 통하여 우리 속에 알려주시는 은혜로 정신이 번쩍 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무력감이라는 것은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찾아오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다시 깨어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 그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 막 기름이 차 있고 막 옆에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나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기름, 그 기름 재료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너가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의 눈앞에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무력해진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 그분의 기름은 충만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깨어나니까 그게 보여. 그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도
오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귀로 들어가 심령 안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이게 깨어난 거예요. 이게 깨어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아 너가 외쳐라.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리 페르시아 왕제가 전 세계 강대국 그 절대 권력의 왕이 조서를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평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나고 나면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로운 열정이 회복됩니다. 저는 바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알리시는 내용이 한번 따라합시다. 장래일을 알리신다.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아까 분명히 나왔어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예, 나옵니다. 장래일을 어떻게 알리세요? 마치 현장에 가 있는 리포터처럼 장래에 있을 일을 지금처럼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 안 오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믿음 좋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 오실 것처럼 했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했는데 그들이 속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성령의 보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이 육신적인 일로만 바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리시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성령의 알리신 사역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알리시는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성령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예언, 환상, 꿈 이게 전부 앞으로 있을 마지막 환란의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크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예언 나오네요. 예언의 내용이 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언과 환상과 마지막 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마지막 멸망을 말합니다. 마지막 환란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장래일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장래일. 깨어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눈에 보이듯 성령께서 주님 오실 날이 그냥 멀게 느껴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날 현실처럼 살되 영원한 것을 꿈꾸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거죠. 성령님이 알게 하신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원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기쁨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본적이고 영구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희한해요. 일시적이고 공허합니다. 뒤끝이 항상 안 좋아요. 세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그죠?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근본적이고 영구적이고 뒤끝이 행복합니다. 이 기쁨 좋은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창세기 2장에 등장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라는 것은 파운틴 소스는 뭐냐면
이 에덴, 여기서부터 4개의 강으로 갈라지는데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머리 땅은 보석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샘 이름을 따서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샘 이름이 뭐냐? 기쁨이란 뜻이에요. 딜라이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쁨의 샘을 퍼지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라다이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걸 직접 언급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쩌면 에덴 동산은 우리 심령 안에 받을 성령의 모습, 성령 안에서 회복될 우리 심령의 파라다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성령의 기쁨.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뭐죠? 신앙의 위기는 성령이 소멸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다윗이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뭐예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지만 안심하셨던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붙드시는 기쁨의 힘을 알기에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기고 미션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걸 실제로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은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에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의 내용도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안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기대하셨던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거 회복하시기 바라요. 아까 우리가 성령님 오시라고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찬양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오늘 금요 찬양 콘티를 보지 않았어요. 죄송하게도 그냥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찬양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냥 빠른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치면서 숲의 새가 왜 기쁘지?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면 여러분 이것을 좀 맛보시기 바라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요 이거 작사를 한 사람은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왔던 내 영적 감정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릴 때예요. 거짓말처럼 수년 동안 밤낮 품고 왔던 우울증과 이 어두운 감정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2초 만에 사라져. 2초 만에 성령 받으면서 2초 만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상담하시는 의사,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맛보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너무 큰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 없이 예배하고 기쁨 없이 기도하고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 주시는 기쁨.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갈등되지 않습니다. 그 기쁨으로 성경 읽을 때, 그 기쁨으로 기도할 때,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말씀 드릴 때, 그때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부터 소멸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 있었던 교회가 샘물교회였거든요. 분당 샘물교회.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돼가지고 욕 엄청 먹었잖아요. 뭐 피랍되고 싶어서 피랍됐습니까? 그때 샘물교회를 둘러싸고 막 기자들이 오고 막 난리 났었어요. 댓글에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고 폄하하는 댓글들이 달리는지, 샘물교회 이름도 무슨 물교회라고 바꿔가면서 말이죠. 근데 이 샘물교회 목사님이신 박은조 목사님,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백화점, 옛날 그 몰 백화점 건물을 사가지고 층별로 해서 교회 장애인 사역도 하고 정말 신나게 사역을 하셨는데, 개척하신 분 치고 이렇게까지 목회를 즐겁고 기쁘게 하신 분 저 처음 봤어요. 전 개척하시면 다 힘들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박은조 목사님 보면서 바뀌었어요. 엄청 재밌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와, 어떻게 개척을 저렇게 쉽게 하시지? 이분은 거기 13년 목회하시고 대형교회를 키워놓고는 수지 쪽으로 가셔서 또 개척을 하셔서 7년 만에 또 엄청 어떻게 개척을 저렇게 쉽게 하시지? 어떻게 사역을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시지? 가만히 보니까 그분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분 속에 계신 성령의 기쁨이 사역으로 나타난다고 믿어요. 그분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밖에 있는 교회로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이분이 모든 게 형통해서 기쁘게 사역을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청 힘든 일들도 많았다고. 2007년 아프간 선교 갔다가 피랍당하고, 배영규 목사님은 순교당했잖아요. 떠들썩했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던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목사님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군목하셨던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주시고 수지 쪽에 가셔서 또 은혜 샘물교회를 또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7년 만에 또 엄청 부흥이 돼서 또 후임을 또 두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죠? 참 그분의 삶을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원로 목사님 되시자마자 암 선고를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평생 주를 위해,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2020년도에 설교하시면서 이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설교했어요. 이게 기쁨의 힘이에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분의 사역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극복하는 그분 속에 있는 성령의 기쁨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코로나19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힘은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쁘게 설교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도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잘 안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병이 가슴속에 꽉 차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아멘하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쁨 없이 신앙생활한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 없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한다. 그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암 선고를 회상하면서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암 선고 시에 다행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 아내에게도 암이래, 몇 기인지는 열어봐야 알 것 같대,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것이 감사하다고. 내가 막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이 아닐까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기쁘지 않은 상황들, 기뻐 보이지 않을 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울고 웃으며 때로는 예배에 와서도 복잡하고 기쁘지 않은 나의 감정, 먹구름과 같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시기 바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은사 있고,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았대요. 하나님 왜 접니까? 하필이면 내가 몇 년이나 더 남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가볍고 기쁘더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오늘 이 밤에 하나. 오늘 여러분 이거 오늘 기도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매너리즘. 이게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벌써 이제 저 목사님한테 7년 설교 들었어, 이제 들을 것도 없어. 우리 서로 질리면 안 돼요. 기도도 이것 때문에, 매너리즘 때문에 포기하거든요. 예배도 말씀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교회 멀어지고, 이게 특별하게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루하고 피곤한 거예요. 실증나고 새로움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돼요. 매너리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회복해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매너리즘. 스스로도 몰라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믿음 떨어졌는지 몰라요. 내가 왜 성령이 소멸된지 몰라요. 이유도 모른 채 서서히 멀어졌다가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기쁨이 있대요. 매너리즘과 반대예요. 매너리즘이 점점 내 심령을 장악하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이 상대적으로 반비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왜 기도 안 하지? 내가 왜 예배 드리기 싫지? 내가 왜 교회가 멀어지지? 내가 언제부터 큐티 안 하지? 이게 전부 다 매너리즘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걸 그냥 두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기쁨을 주신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목숨을 초월할 만큼의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짧게 상담해 줬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얼굴 보니까 힘들어 보이지 않은데 힘들대요. 노가다를 했나? 의자를 많이 날랐나?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너 몸이 힘들어?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 그랬더니 몸이 힘들진 않대요. 여러분, 몸이 그렇게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이 안 계세요. 뭐가 힘들다고? 뭐가 힘든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막상 까보면 별로 안 힘들어요.
우리가 속고 있어.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힘듭니까? 여러분, 가만 앉아서 졸고 있는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힘들면 휴식을 취하시면 되잖아요. 앉아서 기대고 휴식을 취하세요. 10분만 주무시고 일어나면 상쾌해지고 기도할 때 눈이 번쩍 떠집니다,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매너리즘의 공격이에요. 매너리즘이에요. 이거를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갉아먹고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는 원수인데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떨어지는 게 다들 일상적인 트렌드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에녹은 300년 동행했잖아요. 엄청난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남은 삶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영적 지구력을 가지면 됩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말해주듯이 우리는 한 50년만 하면 돼요. 하나님 깎아주셨어. 우리에게 깎아주셨어. 한 3, 40년만, 저는 10분의 1, 30년만 꾸준히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에녹은 300년인데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하나님 이제 한 100년 만났잖아요, 저희요. 한 일주일만 휴가 주세요. 맨날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다니시면 저 좀 2주만 휴가 주세요, 하나님 휴가. 놀고 올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 영적 지구력, 매너리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지구력, 이 기쁨을 성령 안에서 회복하기를 정말로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26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에 대한 매너리즘을 성령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3년 동안 날마다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또 듣게 하신다고? 한 말을 다시 리바이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체험한 주님의 말씀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익숙함의 편견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하더라도 기쁨 가운데, 매너리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우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영국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앉았더래요. 주일날 설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펄전의 설교는 다음날 신문에 나왔어요. 영국 도시가 떠들썩했습니다. 수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스펄전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거실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말씀을 묵상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것 때문에 울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저도 자주 있는 설교라고 해서 저는 대충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저도 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 준비하는 게 지긋지긋해 보세요. 어떡합니까? 보통은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하는 거거든요. 요리할 때
야, 오늘 20명의 청년들이 온다. 오늘 10명의 또 셀장님들이 온다. 오늘 이걸 먹으면 좋아할 거야 라는 막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기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게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아주 간혹 지겨울 때가 있어. 너무 힘들어요. 이때는요,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쁨인데? 그게 오래가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회복하면 금방 회복을 주세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고요. 7주년이 지나면서 저 이런 매너리즘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다시 강단에 서면 또 기쁨을 주세요. 이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김상보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큰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제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교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교수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교수는 앞에서 레포트 내주고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하면 졸업하잖아요. 근데 목회는 30년이 지나도 졸업을 안 해. 30년 동안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매번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죠? 와, 너무 솔직하시더라고. 근데 김상보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래도 기쁨을 주신다는. 전 그런 선배님들을 봤어요. 희망이 있어요. 7년 지났어도, 17년 지났어도, 27년 지났어도 같은 성경 내가 다 아는 본문 이미 했던 설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쁘게 하시면 새롭게, 와, 저는 이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얼굴 보는데 서로 우리 질리지 맙시다. 서로. 저 목사님, 주일날도 봤는데 금요일까지 또 봐야 돼? 수요일날은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 또 봐야 돼? 성령 안에서 하면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아멘 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막혔던 성령의 기쁨의 샘이 막 솟아오르면서 늘 보던 말씀이 다시 꿀송이 같고 늘 하던 기도가 힘있게 올라가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첫사랑처럼 사랑스럽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 이거 24절 한번 읽을게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잖아요. 날마다. 기도가 지루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심각한 상황에서 졸고 앉았잖아요. 벌써 얘들은 기도가 지쳤어. 그런데 이제 구하라. 3년 동안 실컷 기도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또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는 기도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해도, 매 순간 기도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 만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오늘 구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까 결론 맺는다 그랬죠?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대요. 오래 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프로,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대요. 그 이유를 김미경이라는 아트 스피치,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freshness, 신선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선도의 문제. 신선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면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했어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쉽지 않다, 그죠? 신선도를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이에요. 초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신선도와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진 원인,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아무 감동 없이 입으로만 찬양 부르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쳐내버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신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감동적인 설교, 감동적인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선도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프로가 있어요. 하나님 처음 만난 그 감격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초심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대 위기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오늘 그 매너리즘,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생수로 다시 한번 적셔 주셔서 매너리즘이 아닌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기대와 약속처럼 그렇게 충만한 감화와 감동,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적셔주시기를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열매를 맺습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예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굉장히 기본적인 설교거든요. 성령 받으셨어요? 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세요.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진정성 있는 마지막 설교가 가슴속에 와닿아요. 너무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주님의 소원을 받들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나를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 알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랐던 나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듯이 기쁨의 샘이 다시 터지게 도와주시라고, 내 속에 매너리즘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주시고자 원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